30절부터 33절입니다. 253면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코로나로 힘든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3일 예배를 기억나게 하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에 모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 주님을 은혜받기 원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남은 생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 제목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제거할까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 책임 있음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에서 난 의를 말씀하시는데 말씀 볼까요? 자,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자, 뭘 시작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6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또 7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8장 31절 말씀, 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많은 로마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전환이 필요할 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여기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방인. 자, 30절 다시 30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의를 쫓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방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를 쫓지 않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의를 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찾아옵니다. 로마서 1장 와서 보시면 이미 배웠지만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이방인들 의를 쫓지 않는 사람들인데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뭘 말씀하죠? 불경건과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 갖다 표현하기를 불경건과 불의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특별 계시, 성경이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의 영역 밖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었고 항상 다 모든 삶이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 험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욕심으로 살고 이런 이방인들을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오늘 말씀하니까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즉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에서 난 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의입니다. 그럼 누구 믿는 것입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믿음의 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얻은 의.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믿음이 와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얻게 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로마서 앞에서 중심적으로 내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은혜. 믿음에서 난 의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위를 얻지 않습니다. 자, 의를 쫓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지만 반대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자, 본 말씀 볼까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의 법은 그들이 순종해야 될 율법이 율법. 그들은 의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를. 그들은 의를 얻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니까 성전에 기도로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은 호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0회주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리하지 않았고 10회주도 했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않습니까? 자, 그런데 로마서 9장 31절 말씀 보시면 31절입니다. 시작.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은
도달하다, 도착하다 그런 뜻인데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행했습니다. 불가능한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다 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어렵다함을 받겠지. 그래서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함으로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는 32절 말씀 보시면 32절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어찌 그리하뇨? 뭐라고 말씀하죠? 저희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했습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럼 뭐겠습니까? 행위를 의지했다. 행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자, 그들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의를 얻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을 의지했지만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행위를 쌓아감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따르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쌓이겠지.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길을 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길을 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는 특권을 누렸거든요. 자, 로마서 9장 말씀 보시면 9장 4절 5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나 저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에 이르는 길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판단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대로 맞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추구합니다. 열심히 자기의 종교 열심을 내면서 열심히 찬송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헛되시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하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 됩니까? 부딪히는 돌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부딪히는 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는 부딪히는 돌 되지 않습니까? 자, 오전 1장 23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유대인들은 뭐죠? 이방인에게 모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리끼고 이방인들은 밀마하기 때문에 참 밀어나왔다 십자가가.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야 걸림돌.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밀나게 보이고 십자가가 복음이
부딪히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구원자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걸림돌 부딪히는 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어리신 사람들은 다 십자가가 복음이 부딪히는 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많이 나오면 여주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의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이 헛된 죽음이다. 헛된 죽음.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에 행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통해서 와지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행위로 율법을 얻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목록을 내세워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반대로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 플러스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오직 사람 행위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33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말씀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28장 16절 말씀과 8장 14절 말씀을 결합해가지고 해놓은 것인데, 먼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시작.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 급전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주시는데 그 돌은 뭐죠? 기초야 기초.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기초돌. 이 돌을 믿는 자는 뭔가 하겠습니까? 급절하지 않는다. 급절. 다시 말하면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어줄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원루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15절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거쳐질 것이며 걸려서 넘어질 것이며 또 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 부러질 것이고 그다음에 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주신 기술돌이는 기술돌. 그리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를 거부합니다. 반석이신 기초이신 기술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신의 행위에다가 거듭하는 삶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버려요. 자, 한번 찾아볼까 말씀을요.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 말씀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시편 118편 22절 말씀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 118편 22절입니다. 시작. 건축처에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마태오 말씀 보시면 나타납니다. 악한 농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십니다. 악한 농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이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초돌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물론 다른 일 없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구원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말씀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피난처.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성경에 시작. 법에 놓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오베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거죽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덧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반석밖에 되는 거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버림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돌이야 십자가가. 복음이 버림돌이야. 예수 믿는 게 버림돌입니다. 그럼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굳게 섬으로 넘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아버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간의 행위도 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거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걸림돌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남은 생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